예,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드렸던 중보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은 먼저 그 당시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앞으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지구촌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의 기독교인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어쨌거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20억 이상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우리 시대에 와서 그걸 알면은 아마 기절초풍할 겁니다. 엄청나게 많아진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신 것을 믿고 그들을 예수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는, 기도의 대상 속에는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믿을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오늘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냐?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했고 아주 핵심 내용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여기에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기도구나,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기도하셨는가 하는 걸 깨닫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게 성취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 이후에 어떤 방식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 위하는 게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세워지게 됩니까? 제자들이 말로 전해가지고 전도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세운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을 안 전했다, 제자들이. 그러면은 오늘 20억이라는 기독교는 없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못 믿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인간이 IQ가 예를 들어서 200이다. 아인슈타인이 200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200 정도 되면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IQ가 높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지혜가 높고 인간이 뛰어나고
뭐 선하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을 몰라요. 10년, 15년 막 동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해도 하나님 못 만나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전도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지 전도하지 않고는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전도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누구를 전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데 이걸 우리가 전하잖아요. 이 구원의 방법이 여기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뭐냐? 스텀블링 블락이라는 거.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죄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그 사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못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사람들 부활도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느냐? 전도를 통해서 하도록 했다. 우리가 전도하면은 그 사람이 생각하게 되고 나도 예수 믿었는데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더라 이런 간증을 하면은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은 자기 스스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을 억만 번 듣는다고 할지라도 전도하지 않는데 뭐 그거를 역사책을 보고 아무리 본다고 할지라도 그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 터키 지방 그 다음에 그리스 막 다니면서 로마까지 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전도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범일 집사님 가족들하고 교회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돼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전도의 상황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전도 방법 뭐 해볼 거 다 해봤대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도 주문 안 받으니까 아예 거기다가 뭐 초콜릿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필요한 거 이런 거 이렇게 부착해가지고 주면은 이제 받아는 간대요. 그것 때문에 그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거 이렇게 전해주면은 안 돼요. 벌써 전도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하다가 안 돼요. 뭐 전도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별로 노방 전도를 안 한대요. 근데 이제 우리 전도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래도 우리는 나가서 30분 동안 전도하는데 최소한도 5명에서 1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많을 때는 막 20명도 영접합니다. 1분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좀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진짜 전도 방법을 모르면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짧은 기간 안에
이 시간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니까 이런 방법을 저는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힘내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죠. 그죠? 여건이 안 돼서 전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전도팀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맨하탄 우리 전도 방법을 가르쳐줬던 맨하탄에서 미국 뉴욕의 맨하탄 핵심에서 전도하는 분들 민장로님 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세미나 하면서 그분들이 소식을 알려왔어요. 맨하탄 전도팀의 지경이 자꾸 넓어지고 있대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실버 미션이라는 미션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이 전도팀하고 조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하고 난 뒤에 남은 생을 이게 진짜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될 일이구나. 그리고 조인을 했대요. 콜롬비아 대학에 또 전도팀이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서 전도하고요. 이 동부 쪽에 미국 동부 쪽에서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LA 쪽에서 오신 분이 또 여기를 참여했다가 자기가 LA 가가지고 서부 쪽에 또 이런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전도팀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제가 미국 갔을 때 기독교 방송국에 인터뷰하러 갔었는데 이 전도 때문에 갔었잖아요. 갔는데 그때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복도에서 잠깐 만나가지고 인사했는데 우리는 전도팀이다. 이렇게 전도한다고 소개를 했더니만은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카자흐스탄에서 전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그 뒤에 그게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카자흐스탄에서도 그 전도 방법을 쓰고 있대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전도 방법이 틀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방법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십시다. 우리가 전도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8절 잘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상에 보냈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자기가 직접 전도의 본을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실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제자들을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전도한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그 다음에 그분이 보내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했던 그 인류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탕발림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맞죠? 성경에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이거 얼마나 정말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귀한 일을 우리에게 나눠주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했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거기에 걸었잖아요. 다 생명 바쳤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20억 이상이라는 이 기독교 인구가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지상에서 제자들이 다 존귀한 인물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이거는 정말 일석삼조예요. 남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가 아니라 이거는 서로 윈윈, 요즘 윈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서로 사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서로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예수님이요, 오늘 보면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뭐 기도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가지 기도를 했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이 두 가지 핵심적인 기도를 했겠죠. 첫 번째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요. 예수님 이후에 일어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서로 다투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맞는 기도죠. 그죠? 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성도들이 왜 그렇게 우리 교인들이 참 서로 잘 갈라서고 그렇게 하는지 다투고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하나 되라. 자, 여기 말씀을 볼까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님도 성부 성자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한 분이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두 분 하나님을 믿으면 너는 이 하나님 믿고 나는 이 하나님 믿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분이면 우리가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태양이 두 개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동쪽의 태양을 보고 어떤 사람은 서쪽의 태양을 보겠죠. 근데 태양이 하나면 하나만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근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가 될 때 세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걸 알 수가 있다. 우리가 갈라지면 우리가 서로 다투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하나님이 드러나지가 않는다. 맞는 얘기죠. 딱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찬란한 영광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걸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불화하고 다투면은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투지 아니하고 불화하지 아니하고 분열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이걸 기도하셨어요. 제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역사 속에 얼마나 분열하고 다투고 갈등했습니까? 이걸 아시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특별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방법밖에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말씀을 볼까요? 26절 말고도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도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게 했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도 그들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갈등은 사실 뭐 때문에 생깁니까? 우리 개인의 욕심 때문에 많이 생기잖아요. 거의가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의 어떤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자,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로 믿기 전에,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을 체험하기 전에 제자들은 뭐 하려고 했습니까?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내가 예수님의 옆에 앉아야 된다. 나는 옆자리에 앉겠다. 내가 앉을 거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막 싸움이 나고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 외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똑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몸으로 비유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손은 손으로서의 역할, 발은 발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의 개성이 있고 달란트가 다 있고 우리의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독립적으로, 하나면서 독립적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획일적인 통일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획일적인 통일성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지금까지 참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지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요, 한번 볼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한 게 뭐냐 하면요, 나의 영광을 그들도 누리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하셨어요.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함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영광을 누렸습니다. 어떤 영광을 누렸느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영광스러운 분이었구나 하는 거를, 그 영광을 다시 보게 해달라는 거고, 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근데 여기를 보십시오. 2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이 영광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할 때 우리도 함께 통치한다고 그랬거든요. 왕으로서.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사탄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도 이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솔직하게. 우리는 죄 짓고 살아가잖아요. 불가능이 얼마나 많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라는 한 인간, 2000년 전에 살았던 인간을 믿는다고 그런 영광을 우리가 누리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나의 아버지. 헬라어로 보면은 파테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에 있는 분들은 아람어를 썼단 말이죠. 그러면 아람어로 하면은 이게 파테르가 뭐냐 하면은 아바예요. 아바 그룹 있는 거 아시죠? 그 아바가 무슨 말이냐면 그 똑같은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바라는 말이 아람어로 무슨 말이냐면 아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거예요. 왜 특이하냐면요. 그 당시에 팔레스틴에서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이게 썼던 말이에요. 우리도 꼬마들은 아빠 그러잖아요. 꼬마가 2살짜리 꼬마가 아버지 이러면은 좀 징그럽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빠 그러잖아요. 불렀던 말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특이했냐면요. 구약의 기도문에 보면은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의 문헌을 서적을 다 보면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기 부모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낳게 하신 부모가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부모잖아요. 물론 우리 지금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라고 그랬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부르고.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이건 상상도 못할 일. 이거는 무례한 일이에요. 무례한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부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랬냐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니까. 인간인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좀 문제가 있는 분이었습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불렀습니까? 원래 하나님 아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중에 하나님의 한 분이신데 인간 예수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란 얘기죠. 그게 언제 증명이 됐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시고 승천했을 때 저분이 하나님께서 왔고 하나님께로 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노릇하실 때 우리도 왕으로서 거기에 동참하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믿읍시다. 그런데 그 영광은 어떻게 누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렸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질 때 영광을 누리게 돼요. 가만히 있는데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잘 지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반드시 이 영광을 누립시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두 가지 기도했죠.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을 누리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